자, 제목을 두 번 크게 시작.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 너무 감사해요. 저렇게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니까 한 번 더 하시는데 오늘 떡 좀 하나 더 드리시기 바래요. 감사해요. 요즘 교인들이 말이요,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뭘 싫어하냐? 회개하라, 그걸 싫어한다네요. 참 큰일 날 소리입니다. 또 죄 얘기하면 또 싫어한다네요. 그리고 천당 얘기하면 싫어하고 지옥 얘기하면 싫어한다네요. 목사님은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구나. 교회는 죄를 지적해줘서 아이고 죄구나, 그 죄에 결국은 심판받아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앞에서 회개하여 그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받아서 정말 죄를 이기며 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일을 많이 해서 천당 가서 상을 받고 지옥서 많이 건져낸 일꾼들인데, 교회는 어째서 주님이 하시던 일 기도하고 회개를 외치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전도하시고 나 믿어서 지옥서 나오라고는 이런 주님의 하신 일이 교회에서는 사라지고 이성에다 들려주는 좋은 덕담 이야기, 사람이 살면서 그저 부담 주지 말고 그냥 좋게 살자는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가 또 설교가 또 좋아한다네요. 아하, 이게 굉장히 신앙은 타락했구나. 우리 큰빛 가족은 잘 들으세요. 우리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린 정말로 죄를 죄로 하려야 되고 죄를 이길 만큼 성령 충만하셔서 정 어디 가나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어디 가서도 예수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해서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줘야 되고 나 천당에 대한 소망이 막 뚜렷할 만큼 신앙이 아주 금처럼 빛이 나야 돼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면은 그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하고 사는 방식이 똑같다, 그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 어찌 빛과 어둠이 조화되겠냐 그랬어요.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이겠냐. 세상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는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성경에서 가르친 것이고 우리의 신앙적 양심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가 무슨 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마귀와 싸울 텐데 마귀가 무슨 일인지를 모르면은 마귀와 싸움이 안 되죠.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는 짓이 뭐냐? 자체가 마귀는 디아볼루스, 나누고 파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게 디아란 말은 나누고 볼루스란 말은 파괴한다는 말인데, 이 마귀는 항상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누어 놓고 파괴시켜서 멸망시키고 사람과 사람도 나누어서 이간시켜서 서로 왼수지게 만들고 지금 남북한이 같은 동포입니다. 근데 마귀 가운데 끼어가지고 쫙 가려놓고 이렇게 지금 참나라가 이념적으로 어수선하죠. 거기 가운데 누가 껴있느냐? 영적으로 본다면 마귀가 껴서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기도해야 이게 아무러지는 게 그렇게 해요. 우린 누구 미울 거 없어요. 우리는 사람 미우지 말고 다 사람이 몰라서 속아서 그러니까 우린 그 사람을 괴롭히고 끌고 있는 그 악한 영을 향하여 막 명령해서 떠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악한 영이 물러가면은 하나님은 남북한을 민주주의로 적화 통일은 안 되고 정말 민주주의로 통일시켜 주시겠지요.
그래, 이건 전쟁인데 가운데 누가 이렇게 칼부림치게 만드냐? 이는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가운데에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해야지요. 나가서 이거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창을 찌르고 경찰도 눈을 빼고 차량 경찰차 50대를 불태우는 옛날 그런 광우병 같은 때 그런 일이 해결이 아니고 그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잘 되는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걸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켜서 죄짓게 만들어 방하게 만들어 지옥불에 끌고 가는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는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인데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놈이 있는데 그놈이 누구냐?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안 믿는 사람은 이민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내 것이고, 마귀는 지금 누구를 괴롭히느냐?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괴롭히느냐?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고 다니며 삼킬자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찾을 때에 아직 어른되느냐? 그럼 금방 알게요. 아주 간교하게 찾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구약은 다 신약의 그림자인데 옛날에 사사시대 때에 아주 힘이 장사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삼손이요. 삼손이라는 말은 손이 세 개란 말이 아니야. 야,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사람 들었다? 누가요? 손이 세 개야?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름이 삼손이요. 나실이 나면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특별한 주님의 은혜 입어서 12장사예요. 지나가는데 사자가 덤비네요. 그냥 입을 찢어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이 이제 나라 지키는 사사의 한 일꾼이었는데 그가 머리를 깎인 다음에 눈을 빼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이렇게 힘을 빠지게 만들었느냐? 거기 드릴라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건 블레셋 여자예요.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근데 이방 여자를 좋아해서 이제 거기 그 기생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는 그 기생이 얼마나 술 팔면서 그 애교 폈겠어요. 거기에 마음이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깎지 마야 할, 이 삭두를 대지 마야 할 이 비밀을 그 여자한테 일러줘. 처음에는 이제 진실을 말 안 치워. 그가 푸른 그 칡뿌리로 내 머리를 묶으면은 내가 꼼짝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시켜서 블레셋에 와서 칡뿌리 묶어봤어요. 아, 잡으러 왔어요? 하더니 이제 부르르 터진 거야. 그래서 안 써본 깨끗한 새끼 놈으로 묶으라고도 묶어보고 내 머리카락 몇 개 이렇게 벽에다 붙여보라고. 이게 다 거짓말이죠. 나중에 들려가 막 이제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고, 내가 미우냐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싫대요. 내가 힘 있는 원천은 머리를 깎이면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간교한 그 드릴라가 하는 일에 이 삼손이가 쑥 넘어져서 비밀을 얘기했어요. 머리 깎였어요. 꼼짝 못하고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빠져. 그리고 맷돌을 가다가 나중에는 그 관중 앞에서 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같이 함께 다 죽습니다. 드릴라가 누구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을 파괴시키는 마귀 역사예요. 간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 은우 사자니까 막 이빨 뻘고 막 어른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간교한지요. 이거를 구약에 하와한테 와서 하와야, 선악과를 먹어라. 네가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이 된다, 호깃하는 거요. 아니, 눈 밝아지고 하나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봤더니요, 갑자기 막 먹음직스러워, 또 보암직스러워, 또 막 지렇게 탐스럽게 막 보여. 막 이 선동에서 막 그 자기의 그 마귀 있는 힘을 다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휘잡혀서 목지에 따서 남편 주죠. 영이 정령 죽어서 이제 버림당하죠. 그렇게 마귀는 간교하게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 누구누구도 그렇게 하더라 등등 묘하게 내게 유익되는 것처럼 설명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서 그냥 머무르면 죽은 다음에 지옥불로 집어 던지고 마는 게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를 향하여 하늘에 소망 둔 사람들은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너도 깨끗해야 된다. 3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하늘을 향하여 소망 둔 천국 가려고 오는 사람들은 주님이 깨끗하시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다 깨끗이 회개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세요. 저도 그렇게 해요. 깨끗해요 저도. 그런데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하와가 유혹받아서 먹고 아담을 준 다음에 선악과를 두 내외가 버림받고 죄인 되죠. 그때 하나님이 충고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뱀에게 끝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뱀을 저주하셔. 그게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크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모든 육축 들짐승들이요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 가운데 더욱 저주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짐승 가운데 제일로 저주받은 짐승이 그게 뱀이라는 거예요. 뱀. 그래서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뱀을 보면은 사랑스러워, 징그러워. 대답 않는 분은 어째서 징그럽지 않은가 보지. 모든 육축 가운데 짐승 가운데 제일로 저주받은 게 뭐냐? 뱀인데 다리가 있었지요. 그 용이나 그 용, 옛날 용인데 강조하죠. 아주 입에 여주 물고 그놈이 이제 마귀한테 이제 이용당했는데 그 다리가 다 부러지고 배로 겨다니는데 징그럽지요. 그래서 뱀은 다 싫어합니다. 이 뱀이 다니고 그게 제일로 저주받은 게 뱀인데 저 뱀은 뭐냐? 간교하게 하나님의 그 계명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어 그것을 먹도록 유도할 때 너무 간교했어요. 먹어봐 눈이 밝아져. 하나님 밑에 봤네 먹음직하게 만들어줘. 부함직도 막 먹고 싶게 만들고. 그래서 먹었더니 왠지요 철렁역이 죽잖아요. 인간은 이제 죄인 있고 이제 버림받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불에 끌고 간 놈이 마귀다. 그 놈이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놈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안 되고 싸움을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 펑펑 치다가 죽어서 내가 목사였는데요, 내가 장로였는데, 권사였는데요, 내가 집사였는데요 죽었더니 마귀한테 끌려서 쥐짓고 살다 죽은 그 영혼은 하나님이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 둔 사람은 그의 깨끗하신 같이 너도 깨끗해야 되는데 삶에서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해서 지저분하게 살고 그렇게 사니까 교회에서 회개해 싫어서 죄가 너무 그 죄는 용납하는데 회개해 그 기분 나쁘고 죄지면 천당 지옥 가 기분 나쁘고 왜 그렇게 죄 얘기하고 회개하고 지옥 얘기하면 기분 나쁠까? 본인이 캥기고 있는 거야. 아직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것은 왜 죽었어요?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받아 살려냈는데 그래서 내 나를 믿어라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했는데 오늘 교회에서 천당 지옥 얘기를 안 오고 죄 얘기하고 회개하고 지옥 얘기하면 싫어? 당신은 속에 포카처럼 있는 거야. 그게 좋아서 그걸 놓기 싫어서 그러죠. 빨리 그걸 놓아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지옥과 천당 가는 일에 오늘 우리 전투 중이에요.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까? 저 땅속에. 에베소 2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보자고. 에베소 2장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마귀가 다 만물을 아담이 만물을 다 지배하도록 했어요. 천지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었어도 그 이름은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의 키가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 인간이 아닙니다. 사자도 끼면 그냥 이렇게 사다가 그냥 여기 매달릴 만큼 그렇게 크게 지었지 원래. 네피림 보면 알잖아요. 보통 3m 넘으니까요. 그렇게 하고서 모든 걸 지배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힘을 다 뺏기고 마귀가 딱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풍습을 만들어서 사람을 다 끌고 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는 어디 있느냐? 이 음부의 권세를 쥐고 있고 가운데서 뭐냐? 모든 사람 속에 믿는 자는 예수 못 믿게 막 불순종을 만들고 안 믿는 사람은 꽉 쥐고 예수 절대 못 믿게 만들고 그래서 이 생각 속에다 계속 불신앙, 불순종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져서 다시 마귀한테 끌려가면은 죽은 다음에 내가 목사가 됐어도 심판 앞에는 죄는 죄로 취급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놈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래요. 성경은 강력하게 저놈을 물리쳐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들어서 믿지 말고 성경을 보고서 믿으세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아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이 수가 많냐?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저렇게 불순종을 계속 유발하고 어쨌든 성경대로 못하게 만들고 왜? 그래서 기도 못하게. 그래서 내년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가르치겠지만은 모든 우리 교회 중직들은 하나님의 일에 목사를 세우시고 그 일에 모두가 다 목사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다 협동하는 일인데 중직분들이 기도 안 하면 거기서 엄청난 힘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딱 뭉쳐서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딱 군대같이 몰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 무슨 힘이 컸어요. 또 힘이 없으니까 마귀를 못 이겨. 내가 지고 살았어요. 와서도 자신감도 없어. 그러니 자신감이 없으니까 앞에서 큰 소리도 못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흐른적거리는데 그런 사이에 이 일은 상당히,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교회는 모든 중직분들이 딱 앞에서 으쌰으쌰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아주 힘있고 아주 뜨겁고 열심히 있는 교회로 목사부터 먼저 앞서서 그렇게 살자고 하면서 살면서 제가 살자고 외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신앙은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이겨야 되죠. 집은 되겠어요. 불순종인데요, 마귀는 불순종을 만들려고요, 오늘 기독교인들 첫째로 기도 생활 못하게 만들고 예배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건달 같은 신앙이죠. 하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일은 극히 적어 막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사가 된들 권사가 된들 집사가 된들 죄지고 살았으니 마귀한테 졌으니 회개 않고 안 나온다면은 그들은 주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다는 성경은 의미 경고가 있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과연 마귀 역사가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3절 성경을 잘 읽으세요. 좁은 문으로, 이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길이요,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너무 좋은 거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마음껏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가는 자도 많대요. 기독교인들이 저 많이 간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을 가. 안 믿는 자들이 기뻐하는 길에 기독교들이 같이 기뻐해요. 안 믿는 자들이 짓는 죄 있는 자리에 같이 안 짓는 거예요. 왜 성경은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를 믿고서 구원이 교회에 와서 구원이 아닌데 뭐 때문에 구원이 자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다시 크게 한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정말로 영생을 얻을 사람은, 천당한 사람은 기도하고 성경대로 살라니까 그 길이 좁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주목, 여기 있는 저와 우리 큰빛 가족은 어쨌든 성령 충만해서 성경대로 살아서 이 영생하는 길로 가는 작은 수의 모임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깐보지 마세요. 교회 다녀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은 자기를 깨끗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정말 누가 하냐? 이렇게 들으면서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거. 그래, 깨끗하자. 내가 깨끗해지고 돌이키라는데 이게 안 돌이키는 것은 본인을 학대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시 요한일서 3장 3절 보면은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겸손히 받아들이세요. 하늘의 소망 두고 사시면 그게 아멘.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천당 간다고 가야 한다고 마음속에서 막 열망하는 분은 아멘. 그러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너 자신을 깨끗게 하래요. 너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천당 간다고 말을 해놓고 막 살아? 그런 법이 없다는 게 하나님은. 주를 향하여 소망이 있는 너냐? 그의 깨끗하신 같이 너도 깨끗해. 그래 가는 곳이야. 그분은 좁은 길이야. 찾는 사람이 적대. 그 적은 수에 내가 껴있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래요. 자, 따라봐. 죄는 불법이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두려운 말씀하시는 거야.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불법입니다. 죄가 불법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만이 천당 간대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말하면 싫은가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부담되는가요? 벌써 속에서 마귀가 이간하고 있는 거야. 이간하고 있는 거야. 왜 천당 간다는 길을 방해는 그놈의 말 들어주고 그놈 말 들어주고 살다가 지옥 갈 게 뭐 있어?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진짜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간다면은 그렇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 천당 가야 됩니다 하고 뜻대로 살아야지. 뜻대로 안 살아? 그러면 22절에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22절에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았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나도 봐요. 올려봐 다시. 그때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모르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다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아이고, 그러니까 한동안에 교사도 하고 뭐 성경부도 가르치고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야 귀신 나와, 아마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권능, 죽은 이도 살려보고 막 그렇게 비도 막 오게 하고 막 그냥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서히 기도한더니 육신의 소욕으로 끌려가더니 주님의 법에 어긋나게 살고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하고서 불법을 행하더니 자 죽었습니다. 주님이 딱 만났어요. 너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뭐라 했더냐. 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간다고 그랬지. 네, 넌 봐봐.
넌 수큰 죄덩어리야. 넌 불법자야. 내게 떠나. 이게 내게 온다면 이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왕복이 아니야. 갔다 또 오는 게 한 번 가면은 스톱이요. 다시는 못 옵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이 죄짓게 놈한테 내가 끌려가서 슬금슬금 죄짓고 다니고 불의하고 세상 것이 좋아. 아직도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멸망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불법자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자야 내게서 떠나가. 이때가 내 때라면은 나는 절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데 이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 내게 와서 불순종을 유발하여 이놈을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길 힘을 오늘 구해서 자신감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죄가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훨씬 큽니다. 알고 보면은 죄는 별거 아니에요. 패전병이요. 성령이 더 큰 왕이시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죠. 뭘 강조합니까? 내가 신발 얘기를 많이 해요. 또 해볼까요? 우리 시골 말로 세금파리가 항아리 깨진 거 그런 거예요. 세금파리, 유리, 가시가 바닥에 있어요. 내가 맨발로 갔어. 맨발로. 그러면은 내 발은 피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러시지? 그런데 그 가시가 있고 세금파리가 있고 깨진 유리가 많은데도 내 발에다가 구두 신었어. 나는 나요. 그 길도 그 길이고 다만 발에다가 구두만 신는 것 뿐이요. 걸어갑니다. 절대로 가시가 깨지 부러지고 유리가 깨질지언정 발바닥은 절대 상처가 안 납니다. 하나님의 힘이 마귀와 싸워서 못 이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잡히면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힘이 안 잡히니까 그게 내게 어려워지고 그렇게 어떻게 다 사냐고 못 산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를 다스리는 거야. 이게 안 되고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천당 가려고 믿는 게 아니요, 자기 수양, 어떤 극기, 심신, 수련차, 종교생활차, 교회 와서 종교의식에 참석했다 가는 것이지, 내가 천당 가려고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죄와 싸우지 않으면 종교생활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말을 세게 한다고. 내가 언제 세게 했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세게 안 가르치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야.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선심을 쓰는 거야? 이 나쁜 사람.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주님, 이 시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왜 당신 1.1획도 변치 않는 말씀을 왜 당신이 선심을 써?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서 천지가 없을 때까지 변치 않고 다 이루신대요. 그게 신앙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란 놈이 별거 아니하고요. 아니요, 살며시 꽃뱀처럼 와서 그렇게 그럴싸하게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을 만들어. 그러면 불법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아니, 성경을 말씀했어요. 내게 와서 구하라. 내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 성령이 충만치 못하니까 죄가 커 보이죠.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 부흥사 수련회에서 그런 말도 했어요. 목동, 우리 공부한 얘기요. 목동 1m 50짜리가 그 사울이 골리앗이 얼마냐? 6규빗 한 뼘이다라는 거죠. 사무엘 상에. 그러니까 6규빗 3m 20, 150m 정도가 3m 넘는 것을 가서 돌로 빡빡을 쳐서 죽였다. 이 대단한 힘입니다. 다들 덜덜 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골리앗 돌 한 방에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삶에서 닥치는 이 죄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을 봐봐요.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자,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수도 못하느냐.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불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업이 뭐예요? 유업이 뭐냐니까요. 유업이야.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이제 가는 건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천국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미혹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스톱. 미혹받지 말래. 이거 우리 보고는 소리 안 믿는 분야예요. 미혹받지 말래요, 하나님이. 근데 어떤 미혹이 오느냐? 삶에 어떻게 오느냐? 시작.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간음은 이거 나가서 자기가 돈 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음란한 거예요. 그저 막 그렇게 다니면서 불의한 일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이 시대가 꽉 찼죠. 성적으로. 이게 음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저런 그 음란한 것은 다 어느 나라든지 다 홍수같이 번지고 있어요.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가 뭐예요? 다 하나님 외에 숭배가 다 우상 숭배죠. 또 간음은 자기 부인, 자기 남편 두고 다른 여자 좋아하는 거예요. 음란은 그냥 막 그냥 쏘다니는 거고, 간음은 누구를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흠모하는 거예요, 흠모를. 그래서 성경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냐? 어머. 그럼 네가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네가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고 남색, 남자끼리 하고 이런 모든 거는 성적 타락,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성경 쭉 보면서 깨끗하시길 바랍니다. 뭐 간음하고 음란하고 동성 연애하고 이건 뭐 절대 주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말씀했으니까. 남색하는 자나, 또 이어서 10절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적질. 여러분, 내가 일부 때도 말했어요. 그 전에 제가 어떤 아는 분인데 그 집에 갔더니 이렇게 차단스에 이 커피잔이 모양새가 많아요. 한 40개, 30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잔이 많아 했더니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왜니까 지금은 이제 다방 별로 안 다니잖아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니까 한 35년 전이요. 다방 가서 커피 마시고 잔이 이쁘면은 싹 닦아서 가방에 넣고 와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해놓은 거야. 도적이요? 도적질 아니요? 도적질한 거예요. 남의 훔친 거 허락 없이 가져온다. 도적질이요. 허락 없이 한 것은. 도적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거 탐내지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탐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 남의 거 훔쳐가고 돈 꾸고 안 갚고 떼먹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천당은. 그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술 취하고 나는 비행기 안에서 집사님 오면서 위스키 먹어봐. 집사님 더 먹어. 내겠죠. 내가 놀랬어요. 어떻게 비행기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을 먹는 거야. 공짜랍시고 그거를. 성경은 법이에요. 가감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래요. 후욕, 뒤에서 막 사람 욕하고 비판하고 이거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토색, 거짓말에 돈 쌓아놓고 그렇게 그 사개오도 토색한 거 사배라 경나이다. 이런 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삶에서 가까이 올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미혹받지 말아라. 저렇게 하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는 뭘 얘기하길래 죄 짓는 것을 놔두고 뭘 믿기에 죄 얘기하면 싫고 뭘 믿기에 지옥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야. 무슨 얘기 들어왔길래? 덩답 내기? 육신은 아무리 이쁘고 아주 육신이 아무리 이뻐도요 육신은 모든 육신은 풀과 같다는 거. 이거는 풀. 외모가 뭐 어쩌고 세월 속에서 다
풀처럼 시들고 그게 뭐 됐니? 풀의 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육신에다가 그렇게 걸머지고 사는 거야? 죽어서 퍽 뛰는 걸. 우린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루는 나 영혼을 살려내서 영혼을 주님 앞에 반드시 믿게다가 육신이 죽으면 내 영혼을 빠져나와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서 천당에서 영원히 살려야지. 그럼 살려면 그만큼 이 땅에서 해야 할 법을 해야죠. 불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냐?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놈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 9절 자 또박또박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큰빛교회 성도들아, 자녀야 이제 하나님이 내 자녀, 큰빛교회 자녀, 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 미혹받으면 너 넘어지면 끊어지는 거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너도 의로워야 돼. 8절 크게 봐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래요. 벌써 빗나갔다는 거요. 주님께서 떨어졌다. 마귀한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죄짓게 만드는데 그님의 그 사망 권세를 예수가 인류의 죄는 짊어지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완벽히 이겼으니 죄짓게 만드는 마귀 일을 다시는 못하도록 예수가 이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은 돌감나무가 잘라서 참감나무에 붙임받으면 돌감나무가 참감나무 열매 맺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 와서 성령이 충만하게 살면은 마귀의 죄짓게 하는 일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새해를 맞으면서 마음속에 다 좀 정리하는데 과거에 지은 죄는 오늘 다 털어버려. 오늘도 제가 양복을 바꿔 입고 왔어요. 살아야 바지를 드라이 한 거 있지 않냐? 바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너라. 왜? 먼저 입으면 오래 입었더니 이 다리가 주림이 없어. 그냥 꼭 시골 몸빼 같아 아주. 그래서 주림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래 놓으면은 주림이 잡혀야 그래도 이렇게 잡혀야 하지 않겠어요? 그걸로 좋대면 안 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어디냐? 아무 데나 앉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 세탁해서 오늘 입은 거예요. 먼지 많은데 막 그런 데서 이렇게 막 제가 괜찮아 앉아서 이러는데 군대를 뭉기고 할렐루야 막 내가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보고 먼지 많으면 안 앉습니다. 서서 이렇게 있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거부가 와. 싫은 거예요. 안 지켰다고는 의욕도 있지만 성령님이 거부시켜. 안 돼. 그러지 마. 그래서 이렇게 물러서고 비켜라 그러죠. 그게 이렇게 뱀 혓바닥처럼 낼름될 만큼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세지는 거예요. 저게 무슨 짓이지? 저거 무슨 짓이지? 아이고, 큰일 났네. 왜? 의는 불의와 짝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은 어둠과 공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오늘 주님을 회개하시는 분은 용서하신다니까 싹 다 불의한 걸 회개하고 오늘 성령 충만해서 마귀가 하는 죄짓게 만든 일을 우리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기며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기는 자만이 천당 가고 이기는 자만이 멸류관 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얼마나 좋은 일이요. 예수 믿으면서 지저분하게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말 지저분했지만 와서 빨리 회개하고 너 사함받고 성령 받고 기도 열심히 해서 충만받아서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네가 죽은 다음에 끝없는 영원한 영혼의 때가 존재한다. 육신의 때 70년 80년 그건 잠깐이야. 요 잠깐 때 끝없는 네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게 신앙이라면 신앙생활 잘 하셔야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천하 여러분이나 방법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사일전 5장 18절 어느 10절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해봐. 하나님이 우리가 쉬는 것이 배 아프셔서 들들들들들들 콩 볶듯이 볶고 쉬려고? 아닙니다. 틈만 주면은 마귀는 와서 미혹하니까 너도 저놈은 상상되더니 너도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서 맞서서 싸울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당 올 때까지만 그래라.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일에 앞에 서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기잖아요. 찬송가도 뺏겨지 마. 2개 정도 3개만 불러서 계속 반복하면서 한 장 부르고 또 부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3번 불러도 가슴이 찡하고 그 가슴 움직일 만큼 힘있게 부르고 기도도 주여 주여. 기도 안 하는 분은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뻔한 거예요. 속에 이 번잡함이 말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가서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런 마음 품고도 왜 그지다고도 그래요? 하지 않지만 기도 안 할 때의 마귀의 공격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주님도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이마다 기도하셨고 어떻게 기도 안 오고서 그렇게 죄를 이길 힘이 어디서 와요? 아니요, 다 뒤에서 은밀히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집에서 이 스마트폰을 줄여야 돼요.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이거는 그저 정신없어요. 소파에 앉아보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보고 누워서 보고 배 깔고 엎드려서 보고 아주 이거는 내 영원한 기업이야죠. 그러니 이게 진 사람 이 생각이 모두 다 마귀가 일로 뺐으니 언제 기도해요? 이거 여기 지금 정신이 확 끌려가는 지금 마귀가 미혹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깡통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 이렇게 살다가 덜렁 죽을 때에 마귀는 깔깔대고 약올로 젖고 내 영혼에 비참하면 어떡하실랍니까? 이것도 놔야 돼요. 스마트폰도. 자, 우리 교회 기도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귀히 여기세요. 이까지인 거 귀하죠? 이거 버텨봐야 이거요. 이거 저도 버텨봐야 30년 정도 더 살면 조금 더 있겠죠. 아니요, 그것도 모르는 일이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죽어. 그 다음에 영혼의 때 영원한데 거룩하게 산 사람만 천당 가는 거예요. 죄를 이긴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어떤 일이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아담 때부터 망쳤느니 지금도 계속 와서 아주 드릴라같이 삼선씨 요거야 어때요? 그러면서 사사히 나를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아주 꽃뱀처럼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고 덜렁 죽여놓고서는 죽불에 집어 던질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로 사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크게 읽고 두 손 번쩍 들고 기도를 뜨겁게 하랍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다. 내게서 이상한 일이 옵니다. 내 삶이 성경대로 살고 싶은 거야. 진리로 인도하시고 내 속에 성령께서 이미 여기 성경 기독교 말씀을 자꾸 말하고 성경 얘기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저 장래일 천당이 훤히 보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며 살도록 내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말도록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 이것은 전투고 여기에서 이긴 자만 그날 영광의 주님 만나고 천사에 받들려서 천당 가서 영원히 사는데 이 가진 거 이 땅에서 그쪽은 육신의 쾌락 즐기고 좋아하다가니 죽어서 나 지옥 간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가서 안 될 곳은 지옥입니다. 이게 어딘가 지옥이다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깐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발 농담 삼아 듣지 마세요. 성경은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만이 마귀를 다스릴 수 있어요. 마귀를 다스리는 사람만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나의 영혼에 성령 충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동안 지은 죄는 내가 다 회개합니다. 사랑과도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회개 열매를 맺으세요.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전부 다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해가지고서 넘어져서 죄진 겁니다. 주님은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툭툭 털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두손 들었습니까? 주여 감사하시며 이분만 뜨겁게 통성으로 회개하겠어요. 주여!